오늘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목이 말씀드렸다시피 평강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째서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다가올까? 함께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두렵다, 무섭다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어떤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느 방에 있는데, 어느 공간에 있는데, 거기가 캄캄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독사가 들어있을지, 사자가 있을지, 아니면 어떤 날카로운 기계, 칼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치십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발을 뜩 밟았는데 만약에 독사를 밟았어. 그래서 독사가 승질이 나가지고 내 종아리를 확 물어가지고 내가 독이 퍼져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또 한 발을 턱 내딛었는데 날카로운 칼이 있어가지고 이 칼이 내 뼈까지도 그냥 슥하니 한꺼번에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그 또한 어떻게 감당할 거냔 말이에요.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미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미래가 내 앞으로 다가올 때에 내가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감당해야만 하지? 이거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 생겨나는 것이 두려움이란 말씀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사람에 따라서는 3년 반 가까이 예수님을 나의 선생이라 칭하면서 또는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또 이 선생님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신 이 양반이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들, 그 숱하게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줄 하나는 확실하게 잘 잡았네. 이런 생각으로 만족해하면서 정말로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단 말씀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하고요. 바람 부는 물 위를 걸어오기도 하고 말이죠. 곧 배가 뒤집어질 것 같던 그런 바람이 부는 바다를 걸어오더면서도 이 양반이 바다를 향해서 꾸짖어요. 물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니까 잠잠해져요. 이런 걸 보니까 제자들은 끝내주는구나. 앞으로 이제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 양반 옆에만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껍딱지같이 붙어 있으면 나는 앞으로 승승장구하겠구나. 굶어 죽을 일 없고 병들어 죽을 일 없고 위험한 상황 만날 일 없고 얼마나 좋아요. 더군다나 이 양반이 로마 정부까지도 다 몰아내버리고 헤로드 임금도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꼴보기 싫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싹 다 몰아내버리고 우리들만의 세상, 우리들만의 나라를 만들어주게 되면 나는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거니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단 말씀이에요. 요즘에 텔레비전을 틀었다 하면은 대통령 선거한다고 후보들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양반이 대통령만 됐다 하면은 나는 한 자리 얻어 걸리는 거는 당연한 일이야.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그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 모습이란 말씀이죠. 해서 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기만 하면은 나는 그러면은 무슨 자리 하나 해달라고 그럴까? 한 정승 정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장관 정도? 나는 국무총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제자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일이에요. 이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사이에
막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게 막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하던 그때가 우리들의 요일로 말하면은 목요일 저녁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사망하는 날이 금요일 날 12시에 돌아가셨단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그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나랑 방금 전에 가지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는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던 이 양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민족 대반역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극심한 죄인에게나 가하는 형벌이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라의 중죄인이 돼가지고 죽었어. 이러니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것도 나한테는 심각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한단 말이에요. 19절에서.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빌라도 법정 앞에서 뭐라고 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를 못 박아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한두 사람이에요? 온 동네에 널려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예루살렘에 널려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러니 제자들이 어디 발붙이고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골목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골목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였잖아. 너도 예수 따르던 무리잖아. 너도 같은 한통속이잖아. 이러면은 우리들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무슨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러한 두려운 상황이 제자들의 현재 상황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누가 골목을 지나갈 때 아무리 내가 변장을 하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더라도 누구 한 사람이 얘들아 여기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야 라고 하는 말만 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돌을 맞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이러니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동병상련, 서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얼굴만 쳐다보면서 눈만 꿈뻑하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활주일이 되면 이렇게 사순절 기가 부활절 이 고난주간 이때쯤에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초실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이제 19장, 16장 너머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7대 절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지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7가지의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같이 몰려 있어요. 몰려 있어가지고, 요 시기는 이제 한 8일 안에 다 이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한 8일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해서 우리나라에서도요, 해마다, 추석, 그 다음에 설날, 요런 거, 날짜가 다르죠? 날짜가 다릅니다. 그러나, 요일은 항상 똑같아요. 월화수목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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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은 항상 똑같아요. 대신에, 올해 추석은 며칠이래? 이렇게 하면서 추석이 날마다 달라져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6월절이 해마다 달라져요. 6월절이. 올해는 며칠이 6월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며칠이 항상 같은 요일은 아니단 말씀이에요. 그쵸? 우리도, 예를 들어서, 오늘이 4월 23일이잖아요. 그러면 4월 23일이 해마다 같은 요일이, 일요일이 해마다 일요일이 4월 23일이 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6월절과 그 다음에 요일은, 안식일은 달라요. 그런데,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요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요건 항상 정해져 있어요. 항상 같이 다녀요.
유월절과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의 기간이에요.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의 기간은 일주일간이에요. 이건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런데 이 무교절의 일주일 기간 중에 안식일이 하루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이니까 안식일이 중간에 하루가 안식일일 것 아니에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의 유월절이 만약에 목요일이 유월절이었다. 그러면 목요일이 유월절이고 금요일이 무교절이 시작돼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렇죠? 예, 금요일 날 무교절이 시작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라고 했으니까 일요일이 초실절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해에 요일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느냐면은 모든 약속이 맹세가 도장을 찍고 난 뒤에 3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환하는 기간이 있죠? 무상 교환하는 기간이 있죠? 예, 이 기간이 3일이에요. 3일 지나면은 교환이 안 돼요. 예, 딱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것이 3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속죄의 제물로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우리들의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에 대한 보증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야만이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던 거예요. 3일 동안 계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 지나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됐는데, 무교절 일주일 또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하루 반드시 있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내 밭에서 아직 곡식이 다 익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 한 귀퉁이를 낫으로 쓱 베가지고 이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흔든단 말이에요. 거제라고 높이 들어 올린다고 해서 거제라고도 하고요. 흔들기 때문에 요제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직 덜 익은 첫 곡식단,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해서 들어 올려주셨단 말씀이죠. 들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저기 다니신단 말이에요. 흔들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에 거제와 요제를 행하게 되는데, 물론 거제나 요제는 같은 말이지만요, 같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만요,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거제요 요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세의 기간 3일도 충족돼요. 금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또 하루,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아침에 해서 3일 동안이잖아요.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세의 규례 3일을 지키셨고,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안식일, 초실절이 나란히 있어요. 그 해에 따라서 그렇게 나란히 있는 그 해가 됐어요.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거였죠.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구원의 도구로, 대속물로 예수님을 들어 사용하셨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도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 이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다들 모여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복음서의 레위기에 나타나져 있는 하나님의 징표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택정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류 구원의 대속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안식일, 초실절, 그 다음 무교절, 유월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아직 여기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도 믿을 수 없는 말이죠. 더 뒤숭숭하고 더 신랄한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내왔다,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믿을 수 없거니와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 또한 우리들한테는 더 심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 제자들은 오돌오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바깥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가슴이 돼가지고 말이죠, 콩닥콩닥 이러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현재 본문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더라 하는 거예요. 문은 꼭꼭 다 걸어 잠궜어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몇 겹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요, 이러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옆에 뜨하니 서 계시는 거예요. 뭐야 대체 이게? 아니, 누구 문 열어준 사람 있어?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구 문 두드린 소리 들은 적 있어?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구 발자국 소리 들은 적 있어? 아니, 아무도 없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대체? 여기 누구야 지금, 이 양반이 누구야 대체? 아니, 얼굴을 보면 우리 예수님인데, 선생님인데, 불과 며칠 전에 보았던, 나랑 같이 먹고 마셨던 그 선생님인데, 아니 대체 죽은 양반이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들 놀래 자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 하실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권면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부탁이 아니에요. 이 말은 명령이에요. 얘들아, 제발 좀 평안해 줄래? 내가 너희들이 좀 평안해졌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너희들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게 결코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명령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명령을 하는 너희들은 따라야 돼.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어.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평강을,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평강해, 이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대체 말이야, 이 양반이 대체 죽은 시체가 말이야 나타나가지고 무슨 이게 시체가 내 앞에 나타난 것도 지금 어안이 벙벙할 판인데 평강이 있으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제자들이 쭈뼛쭈뼛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알았어 하고서는 봐! 내 손을 봐 이 녀석들아! 손을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못자국이 있는 거죠. 내 발도 봐! 예수님께서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다가 쓱하니 들어 올리니까 발이 그대로 보이는데, 못자국,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못자국이 보이는 거죠. 야, 너희들 내가 이것도 보여줄까? 하면서 다시 막 옷을 막 걷어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옷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냥 이렇게 제가 입은 이 옷처럼 말이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옷이잖아요. 막 이제 걷어 올리는 거죠. 옛날 할머니가 아이들한테 용돈 주려고 그 고이춤에서 용돈 주려고 치마 걷어 올리듯이 이렇게 막 걷어 올리는 거예요. 걷어 올려가지고 봐, 내 옆구리 봐봐. 그러니까 거기에 창자국이, 그 벙하니 창자국이 나 있죠. 제자들은 그제서야 아하, 죽은 줄로 알았던 우리 선생님, 죽은 줄로 알았던 나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확실하구나. 오늘 아침에 여인들이 했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이 지금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절대 훔친 일도 없었는데, 야,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오늘 내가 보고 있구나. 제자들은 그제서야, 야,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린 이제 살아났다. 우린 이제 살았다. 우린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걸 제자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랬더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명령하십니다. 한 번 더 21절 함께 합독할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종이 병에 걸려서 거진 죽을 것 같은 그런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했던 그 백부장.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누추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죠? 저도 제 부하들더러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오라 하면 오는 제 명령에 부하들이 다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종의 몸에 붙어있는 병의 근원을 향하여서 명령만 하시면 그 병의 근원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백부장,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인정했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 다 용병들이었었어요. 용병이 뭐냐면은 월급 받고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전쟁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월급을 받으니까 내 목숨을 내걸고 월급을 받으면서 나가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용병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대장, 용병을 지휘하고 있는 대장은요, 이 용병들에게 줄 월급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용병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용병들한테 줄 월급도 없이 용병들한테 나가서 싸워라, 네 목숨 걸고 싸워라, 그러면 누가 싸우겠냐 말이에요. 어이 대장, 나한테 줄 월급 있어? 월급 없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대장이 돈이 없는 걸 알면은 병사들은 대장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대장에게 이번 달에 내가 줄 월급이 있는 거를 알게 될 때야 비로소 부하들은 대장의 명령을 따른단 말씀이죠. 대장은요, 부하들에게 줄 월급을 마련을 해놓고 부하들에게 명령하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다시 예수님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뭘 명령을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평강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다 마련을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란 말씀이죠.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서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오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주에 주민이 있어요. 요즘 성주 잘 아시죠? 사드 관계 때문에 요즘 이제 대선 때문에 성주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주는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살벌합니다. 그저께도 저기 한 사람이 그 시위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고요. 또 두 사람이 또 구속되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곧 구속이 아니라 아무튼 이제 체포됐다가 곧 풀려나긴 했지만서도요. 어저께도 성주에서 지금 한 80명이 그 부대 안으로 부식차, 연료차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서 연좌농성하고 막 이러고, 지금 성주도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별로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 성주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 이런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양반이 이제 교회 집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위로하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전 계속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이러고 이제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었죠. 그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일이 생겨버렸어요. 급하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여기 동산병원 갔다가 포항까지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뭐 검사를 하고 막 하는 그런 일이 어저께 우리 집에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계속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명령하셨어. 우리들에게 평강을 명령하셨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내 이웃의 평강이 없는 이웃을 만나게 하더니 이젠 우리 집에 평강이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야. 저가 이제 계속 혼자 생각했던 게 그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평강을 명하셨는데, 나에게 평강을 명령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 상황은 전혀 평강할 것 같지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게 의사가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말이죠. 막 이런 속에서 계속 이제 내 안에서 제 속에서 계속 이제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평강의 명령이 어떻게 나한테 적용되는 거지?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는 아무런 도구도 없이 그냥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애굽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국고성을 짓도록 비동과 라암셋 국고성을 지을 때에 처음에는 지푸라기라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일을 시켰지만은 나중에는 지푸라기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생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강요를 하는 것이 바로예요. 예,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를 주면서 10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요즘 그 30대 대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예. 직원들한테 월급은 100만 원만 주면서 직원들한테 일은 300만 원어치 일을 시키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놓고 있고 자기들 금고에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막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예. 그 중에서, 예. 조금만 더 풀어가지고, 예. 직원들 더 이렇게 채용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하지만요. 예. 세상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 주고서 3개, 4개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10개를 주시고서 하나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평안할 수 있는 10개를 이미 충분하게 다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할게요 라고 하는 하나를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10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한 개, 이것만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10개로 충분하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내가 평강할 수 있는 조건들을 10개를 이미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은 알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발등에 떨어지는 불 하나, 이것만 바라보면서 안달복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가서 평강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평강하였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평안하라라고, 평강하라라고 우리들한테 평강을 명령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째서 평안하지 못합니까? 어째서 우리가 불안하고 어째서 우리가 평강할 수 없습니까? 제가 차 안에 있으면서 가졌던 그 갈등이 그거였었어요. 야, 내가 이거밖에 믿음이 안 되나? 설교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서 이 마무리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 나부터가 평강하지 못한데. 이것이 제 안에 한순간에 어저께 고민이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바라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 이게 하나가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유로서 표현하는 10개라고 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자들한테는 이미 충분한 것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들한테도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면서 우리들한테 다시 나타나셔야만 우리가 평강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글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디에서도 평안할 수 없어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순종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양으로는, 말로는, 겉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면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는 것이죠. 아니할 말로 어저께 그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라도 아마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은 전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고 떠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훈련해 온 게 그거니까. 이른바 포커페이스.
내면에서는 막 들끓는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갈등과 불안이 가득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것은 진짜 평강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군자는 혼자 있을 때에도 의관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혼자 내 방 안에 있을 때에도 의복을 딱 정제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이 군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군자가 아니고 양반이 아니고요. 내 속에서의 양반인 거예요. 내 내면에서의 양반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믿음도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죠. 결국 참 신자는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들은 이것도 걱정스럽고 저것도 염려스럽고 이것도 막막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너한테 믿음이 어디 있니? 내가 너한테 평강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너 지금 얼마나 평강하고 있니? 얼마나 지금 내 명령에 순종하고 있니?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나만 알고 있죠.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평강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는 나만 알고 있죠. 평강하신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얼굴을 마주 보면서 평강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평강한 것 같은데, 평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눈을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의 눈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평강한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군자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에도 의관을 정제한다. 참 신자는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한다. 평강의 명령에 아름답게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